오늘 성경을 사도행전 19장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지도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여러분 지도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보셨으니까 이제는 아시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곳에서 이제 이곳이 본거지요. 바울의 목회지였습니다. 3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자기는 쉬고 그냥 이제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어요. 거기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가라.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병도 나고 나는 이제 좀 우리 교회도 안정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시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이 직접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랫길로 가지 아니하고 윗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는 사실은 지름길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주 험한 지형이에요. 골짜기도 산도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사람도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맹수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들도 출몰하는 지역이 이 터키 중앙을 통과하는 그런 윗길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겁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그냥 곧장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도에서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로 쉽게 가고 뭐 고속도로도 환히 열려 있지만은 옛날에 다 좁은 길이에요. 산길이에요. 주로 아래는 무역로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만든 군사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윗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골목길이에요. 산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로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위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윗길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중앙에 보이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미 2번을 바울이 갔었더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갈 때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다가 그만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뻔하기도 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고 우리랑 좀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가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만은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바닷길로 왔지만 이번에는 다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로 해서 그리고 이제 들어와 섬 이제 항구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쭉 따라서 두로로 왔다가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오는 것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리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 내려놓고 저를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전은 보통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표 삼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도전이에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가고 싶다. 내가 체중을 줄이고 싶다.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늘리고 싶다는 분도 계시죠.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목표 성취하고 싶다. 이런 게 도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정복을 하겠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꿈꾸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향해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 말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도전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마음에 일으키는 거예요. 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 놀아서 쉬어서는 안 된다.
물론 놀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어야 되고 쉴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이 도전이에요. 특히나 성도들은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안 나가고 싶고 일도 안 하고 싶고 나 아무것도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많아요. 공부도요, 막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공부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공부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인 도전은 막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 보시면은 윗지방으로 다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윗길로 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도전하려면 여러분 전화로 안 돼요. 문자로 안 됩니다. 누구 시켜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요즘같이 날이 춥거나 바람 분다든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나는 그냥 집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예배드리지 텔레비전 보고 예배드리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진짜 예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죠. 저 중국의 지하교회거나 북한의 지하의 성도들이 정말 교회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중환자들이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건강하게 멀쩡한 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 만남, 교회 설교자와 청중으로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말씀과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만나셔야 돼요. 징검다리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정은 있죠. 일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약속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요즘 같으면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친척들 결혼식도 있고 잔치도 있고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일만큼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 지키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기도 하고 복을 주시지. 주일날 아프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아프다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잘 돼요.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신앙이 맹탕이에요. 껍데기만 알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좋아. 그러나 믿을 때에 성령도 받았나?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필요한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질문이고 신앙적 질문이에요. 유익한 질문인 겁니다. 이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질문을 잘해야 아이들 도전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자녀들의 질문을 잘해야 자녀들이 술술 답이 나와요. 목회자가 질문을 잘해야 성도들이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표정만 보지 않았어요. 겉으로 지식만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한데 과연 성령 받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형제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말이죠. 나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와줘봐야 계속 돈만 나가지 생활의 개선이 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연세 높으시고 아프고 힘든 분들, 밖에 나가서 일자리 얻을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도 도와야 되고 교회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을 가정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돈만 몇 푼 도와준다고 그들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직업을 가르쳐 줘야지. 일을 가르쳐 주어서 일하게 해야만 목적을 저 사람들 궁극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은요, 성도들을 가볍게 만들어요.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이 확 끓었다가 전원을 끄면은 식어지는 것처럼, 그죠? 찻잔 처음에 받았을 때 아주 뜨거운데 조금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머리만의 지식만의 신앙은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들이 충성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부인할 수가,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을 잃어버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두드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자원이 많은데,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옷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침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빡빡하고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 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 번 질문으로 끝나지 말고 후속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 실은 물세례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이번에 입교식도 하고 헌화식도 하고 학습식도 하고 세례식도 합니다. 세례자들에게 이번에는요, 저 요단강에서 직접 가지고 온 물을, 이번에 지난 여름에는 우리 수양관에서 세례식 하느라고 안 썼는데 이 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려고 그래요. 올 아마 성탄절날 이 세례 받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행복하실 거예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물을 그대로 가져다,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요단강 물로 세례받게 돼요. 물세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물세례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회개 세례를 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했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 줄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게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 받으라 라고 조언을 해줘요. 질문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답도 해줘야죠. 그리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랬더니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세 가지 경우에서 합니다. 하나는 임직식 때 하는 겁니다. 일꾼 세울 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 창립 예배, 감사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해서 임직식을 가졌어요. 임직 받을 때에 안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병 났을 때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유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바로 안수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안수하시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이것은 성령 받을 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년 기도회를 한다, 혹은 송구영신 예배를 갖는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이, 자,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와서 쭉 서가지고 우리 안수를 받습니다.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왜 안수 받지? 내가 임직 받는 거 아닌데 왜 안수 받아요? 이때 우리는 능력 받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에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할 때에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성령도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7절에 보면은 모두 몇 사람쯤 되더라? 12사람이라 그랬어요. 12사람. 많지 않지요? 네, 12사람쯤 되더라. 이때 성령 받은 사람 12사람. 예수님도요, 실은 3년 동안 노력 많이 하셨지만은 12제자만 삼으셨어요. 그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탈락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을 마쳤어요. 에베소 교회에 많이 필요 없어요. 12명만 있으면 이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게 돼요.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아마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 받은 사람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 우리 기관에, 우리 모임에 성령 받은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12명만 은혜 받아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하며 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 부끄럽습니다. 너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제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